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을 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결정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갈까 말까 갈등 속에서 결정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을 자꾸 살피다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진 징계의 도구인 아람의 침범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었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나귀의 머리를 사 먹는 일이 생겼고, 비둘기 똥까지 먹는 그런 일이 생기고, 급기야는 자신의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사마리아 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물러나고 그들이 남겨놓은 보급 물자가 풍성한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 보급 물자들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다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나중이라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 물자를 다 취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급히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름 뒤에 붙는 이 직책이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이름 뒤에 무엇인가 직책이 큰 높은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의 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이 전했거나 사두개인이 전했거나 바리새인이 전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심을 누가 증거합니까? 빈들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떤가? 만약에 여러분 이 소식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직책이 높은 사람이 전했다고 한다면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아람 사람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왕도 믿지 않고 신하들도 믿지 않고 그래서 막 엉망진창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못 믿었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죠.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는 다 물러갔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에 엄청난 물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물자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했다? 나병 환자들이 전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믿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의심하는 내용들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의심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왕이 이제 문지기를 부른 거죠. 처음으로 나병 환자로부터 소식을 들은 문지기를 부른 겁니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에서 떠나 그들의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병 환자들의 전한 소식이 문지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다?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이 진짠가 가짠가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디 좀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매복해 숨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박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아람 진영에 탁 이르렀을 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막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유인하려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사람의 군사들이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아람 사람도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러 도망친 것처럼 위장하고 매복 작전을 펼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왔을 때 매복해 있던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 왜 나병 환자들이 말한 이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제일 간단한 기초적인 말일 거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찾아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을 시작하면서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소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물가 상승이 되었는데 원래의 물가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고운 마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소아가 한 세겔로 판매될 것이다. 이제 정상적인 물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지금 나병 환자들이 왕에게 말한 전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이 이야기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이 말은 누가 들었냐면은 왕이 보낸 신하가 들었거든요. 그 신하가 이 말을 듣고 왕에게 전달했었을 때 왕이 이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나병 환자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진짜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됐네라고 하면서 진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왕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아람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꼬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사람들의 매복 작전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7장 1절에 말한 내용,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제 말한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엘리사를 무시합니까? 안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무시하니까 누구도 무시합니까? 왕의 신하들도 엘리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하들도 믿음이 그대로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무시하니까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적의 계략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적의 의도를 알고 제법 이 아람의 이스라엘 왕이 제법 머리를 쫙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건 여러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못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한 말을 언제 했습니까? 어제 한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도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문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희망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 들었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해 들었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나병 환자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이야기. 엘리사의 말도 무시한 왕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내 생각 갖고 판단합니다. 내 경험 갖고 판단하죠. 내 지식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철떡같이 믿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군사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 경험에 나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엘리사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거 뭐 1년 전에 한 얘기도 아니고 어제 한 이야기인데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왕은 자신의 판단을 과신해서 상황을 단정지으려고 하지 말고 나병 환자의 제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곤란할 때일수록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막 어지럽고 내가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빠른 판단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왕이 처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실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신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저녁에 갑자기 신하들을 딱 불러갖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거짓말이야. 나병 환자들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람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딱 나가면 다 죽이려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성중에 말 5마리밖에 없대요. 여러분, 한 나라에 말 5마리밖에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여러분 군사력은 여러분 말의 숫자로 아는 거고 전차의 숫자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이 5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5마리에 누구를 태워? 정탐꾼을 태워서 그 상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만 하는 왕에 비해서 상황을 확인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신하의 판단이 훨씬 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경험하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확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께 알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이 신하의 간청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탐꾼을 신하는 어떻게 보내자고 했어요? 말 5마리 태워서 그렇게 보내자고 했죠. 그래서 신속한 정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말을 탄 군사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밀리에 정탐을 하려고 하면 정탐꾼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왕은 이상하게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병거 둘과 말을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병거는 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는 정탐하고자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탐하려면 이 병거를 타고 가면 대번에 들통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하고자 보냈으면은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아직 머릿속 생각에 아람의 군대는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숨어 있다가 우리 정탐꾼을 보고 적군이 공격해 오면은 이 병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병거들과 말들을 취해서 아람 사람들이 있는 요단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탐꾼이 간 곳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단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요. 요거 딱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마리아는 대전, 대전, 요단은 어디쯤 되냐면은 대전에서 조금 이래 동쪽으로 조금 이래 가다 보면은 논산 이런 데 나오거든요. 논산에서 조금 더 지나면 될 겁니다.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요단강은 저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정탐꾼은 요단강까지 추격해서 가봅니다. 한번 가봤어요. 뭘 가지고요? 그냥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병거 들고 간 거예요. 병거 들고 간 거죠. 갔더니 진짜 아람의 군사들이 이미 멀리 도망간 것을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한다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가에 쫙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의복과 병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은요, 장기전에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막 포위를 쫙 해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물자를 다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버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일 처음에 거기 가서 얼마나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먹고 먹으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했다면은 왕도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아람 진영에는 사람의 흔적도 없고 의복과 장기들 또 식량들이 길에 널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모든 상황을 왕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확인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동시에 나병 환자들의 소식은 맞다 안 맞다?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살 길이 열리는 소식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짜 그대로 행동만 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굶주림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변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말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그르치기 쉬우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한번 의견을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판단, 객관적인 판단,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처럼 자기의 말만 맞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모두 도망하였다는 사실이 정탐꾼의 정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되는 순간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막 성 밖으로 달려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왜 달려나갔을까요? 그 밖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막 달려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아람이 버리고 간 식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정상적인 물가로 되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7장 1절의 엘리사의 말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엘리사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물가를 시장의 물가로 예언을 했을까요? 좀 더 쉽게 예언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희 사마리아 성 이제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시장의 물가를 가지고 예언을 했을까? 여러분, 이 보리라고 나온 것도 나오고 밀가루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은 얘네들은 주식이 보리하고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넓게 펴가지고 케밥처럼 해 먹습니다. 밀가루 쭉 펴갖고 그 안에다가 뭐 사채 넣고 막 닭고기 넣고 해서 둘둘둘 말아갖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리하고 밀가루는요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곡식 가격이 생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곡식 가격이 너무나 높아버리면은 여러분, 서민들이 곡식을 못 사 먹으면 다 굶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의 물가는요 서민 경제의 피부로 다가올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더욱 물가와 경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장 보고 이러면요 한 10만 원 한 풍성하게 사온 것 같은데 요즘 10만 원 해봐야 뭐 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몇 개 넣으면 10만 원이에요. 뭐 이만큼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그렇게 밀접한 건 뭐냐면 다 먹고 사는 일,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 뭡니까? 물가 잡겠다 물가 잡겠다 하지만은 물가 잡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장 경제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물가가 폭등을 해갖고 4배, 5배, 10배, 20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물가가 단 하루 만에 잡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대로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고 하죠. 되었고라고, 과거 완료입니다. 되었고,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물가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경제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시장 경제를 원래대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바로 이 사건 하루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은요 비롯한 신하들은 이 말씀을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 7장에 보면서 우리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하도 막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시찰을 나간 거예요. 시찰을 나갔더니 한 여자가 시찰 나간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시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옆집 여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집 삶아 먹자라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집 알을 먼저 삶아서 다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어서 옆집 알을 삶아 먹자고 그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알을 감추었나이다.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왕이라고 하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들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경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는데도 건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백성들이 하는 말을 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장의 물가가 지금 잡힐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했던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귀에서 막 맴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의 무지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가 다 잡힐 거다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절에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죠. 이 장관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황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일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압사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이제 성문이 열리고 저 밖에 나가면 아람의 물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막 밀고 나가니까 이 장관이 그 앞에 있다가 밟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장관은요,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홍수처럼 밀려오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굶어 죽게 된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한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날이 되었다? 죽음의 날이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언제든 다시 오지는 나는 진짜 순수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요, 주님의 재림이 기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난 못 믿겠다. 주님이 뭐 오긴 뭐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자기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의 말을 믿고 이제 백성들이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람이 버리고 간 물자들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나서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게 되죠.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 살 수 있는 거죠. 또 시장 경제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한 이 장관은요,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맞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믿지 않아도, 반응하지 않아도 절대로 주눅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나? 그건 걔네들 이야기고요. 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는데요. 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결단과 나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복받은 자손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만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지금도 배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한 나병 환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말할 것은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밭에 아름답게 뿌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